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누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제가 유튜브란다. 설교를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제목 나올 때 꼭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 나올 때 좀 쉬려고요. 잠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 우리는 항상 꿈을 꾼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누구죠? 성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본문에 충실하면 요셉이 되겠지만 이번 선거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4월 10일 날 있는 이 국회의원 선거가 한 표에 얼마짜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방송에 계속 나왔는데 요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그 4년 임기에 국회의원 한 명 뽑는데 드는 선거 비용이 1인당 이게 한 표를 환산을 했을 때, 돈으로 환산했을 때 1인당 5,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표에. 그건 4년 동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을 국민의 1인분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드는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한 표는 얼마짜리라고요? 5,700만 원짜리예요. 한 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5,700만 원을 버리는 거죠. 길바닥에. 아무쪼록 선거를 뭐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살아갈 땅에 누가 주인인지는 그리고 어떻게 정책이 이어져야 되는지는 그들의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4년마다 한 번 오고 5년마다 한 번 올 때마다 주인임을 자각하는 그런 투표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을 때 저희 때는 체벌이 일상적인 거였어요. 그 체벌을 뭐라고 불렀냐면 체벌이라고 하지도 않고 사랑의 매라고 불렀습니다. 훈육이라 그랬죠. 훈육. 훈육이란 이름으로 체벌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제 6년을 기억할 때 제가 가장 잔인하게 느꼈던 체벌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신고 다니던 그 선생이 신고 다니던 슬리퍼를 벗어 따귀를 때리는 거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잔인하게 느꼈던 체벌 중에 하나는 때리다 지쳐가지고 반장이나 자기가 편한 애를 불러서 대신 때리게 하는 그것보다 더 최악은 뭐였냐면 잘못한 애들끼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따귀를 때리게 하는 그런 걸 안 당해보셨죠? 저희 때는 당연히 그렇게 당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자랐던 시대고 그래서 그걸 없애보자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순응한 사람도 있었고 저같이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대는 그렇게 변해왔어요. 점점점 발전해왔고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지금 삶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시대가 그리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틀린 걸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틀린 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름을 알아가고 인정할 때에 그게 민주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거창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셉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예요. 요셉을 어떻게 했죠? 형들이 미워해서 팔았죠. 그 요셉은 죽을 고생 무슨 고생 아무튼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있는 자기 형제, 자기 부모를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살다가 요셉의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누구죠? 주인공이 요셉의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죽으면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죽고 난 뒤에 그동안에는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아버지로 인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며 불안함 중에서도 살았겠지만 이제 그 자기들을 지켜주는 아버지가 죽음으로 어떻게 되죠? 버팀목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요셉은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당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당신들의 손에 의해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뭐죠?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 나오는 복수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복수가 아닌 뭐가 있죠? 용서와 이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복수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복수. 우리가 생각할 때 복수는 뭐로 시작해요? 상대에 대한 원한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원한이 나를 키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 원한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갚을 만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복수란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원한으로부터 자기의 삶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끌려가죠? 하나님으로부터 끌려가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쟁이 요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얘기예요? 요셉 얘기일 뿐인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이 원한을 기반으로 해서 막 시작되는 그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이르기까지 내가 도달해가는 그 원동력을 갖고 있는 나의 삶이 꿈꾸는 요셉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나는 신앙인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저 이야기는 요셉만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그의 삶에 신앙이 있다라고, 그의 삶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배제된 채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사전선거를 했어요. 사전선거를 하는데 막 매스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뭐 심판의 선거, 뭐 응징의 선거, 대파의 선거 막 뭐 그런 식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선거는 왜 하죠? 나의 삶에, 나의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무엇이 맞는지를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견 표시가 선거예요. 누구를 응징하거나 내 원한을 갚거나 내 복수를 하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나 내가 보고 있는 방송이나 아니 심지어 내가 보지 원하지 않더라도 틀어만 놓으면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뭐예요? 뭔가 막 복수해야 되는, 결정져야 되는 막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막 끌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내 가치관도 없이 그냥 휩쓸려가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 선거에 비례정당이 몇 개가 나왔는지 아시죠? 전 사전선거를 했는데 제 투표용지는 이만하더라. 이 원고에서 한 이 정도 됐나? 국회의원 뽑는 선거표 투표용지 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례 투표용지는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길이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정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당을 지어? 내가 당을 만들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정당들이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정당들의 면면목을 살펴봅시다. 비전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나라의 삶에, 우리 국민의 삶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그 정당이 제시하는 그들의 비전은 뭐 무슨 이유로 나왔는지도 모르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정당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목사 몇 명 끌어다가 선거운동원으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 누군데 무슨 정당을 찍어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넉 빠진 목사를 듣기도 했어요. 목사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짓이에요, 짓. 목사는 여기에 서 있을 때만 목사인 거예요. 목사는 성경과 함께 있을 때만 목사인 거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떨거지지. 양아치고. 조폭도 못하는 양아치라니까요. 논두렁 깡패. 딴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 살던 몇몇 애들 집단에 좀 힘센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끼리 떼지거리 나와가지고 괜히 그 뭐라 그래요. 강짜 놓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믿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자와 지금도 정과 17번 밑에서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자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다 안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것들이 목사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투표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가 자기를 위해 교회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 돈을 받고 나가는 시대. 성도의 11조와 성도의 예물로 만들어진 교회가 내 거인 것처럼 자랑하는 시대.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권력의 힘이나
자기가 가져야 될 대표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수인의 노릇과 도망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되겠어요.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꿈은 초등학교 때는 로봇 태권브이를 조종한 조종사가 꿈이었어요. 중학생 때에는 어느 날 방송을 보는데 헐크가 나왔어요. 헐크. 뭐 방사능을 쐬니까 막 애가 막 초록색으로 변해갖고 막 초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갔습니다. 전자학과를 갔어요. 전자파를 쐬면 초능력이 생길 줄 알고. 갔더니 맨 납땜하고 그 안 좋은 연기나 마시고 텔레비전 고치고 라디오나 고치더라고요. 화공과를 갈 걸 잘못했어요. 텔레비전에서 화공과가 나왔으면 화공과로 갔을 텐데. 꿈이라는 건 그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잘하면서.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는 군인이 꿈이었어요. 이제 고3이 됐는데 이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 꿈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왠지 아십니까? 보이는 걸 쫓아가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중3과 고2를 거치면서 제가 가지던 꿈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한민국 교회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써주세요 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던 99년도, 85년도에서 99년도니까 근 10년 넘게 했죠. 그때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요한 웨슬리처럼, 칼빈처럼 써주세요. 능력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신지를 알면 알수록 기도 제목이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제 인생이니까. 그 다음에 했던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50 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제 삶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인공은 제가 아니더라고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시간들을 쭉 계산해 보면 조목조목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많이 조급해요. 내가 그 걸음에 빨리 개입하고 싶어요. 내가 그 걸음을 빨리 떼고 싶어요. 내가 빨리 축지법을 써서라도 저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배웠어요. 저희 젊었을 때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꿈은 이거였고 나의 꿈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개입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나를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가장 나를 어렵게 대하는 나의 형들에게 내 인생에 그리고 그 형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꿈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뭐 누명이나 뭐 거짓 증거나 막 그런 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해주시고 아니에요 그거. 나는 억울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제가 발음을 하도 막 되게 빨라져갖고 제가 뭔 발음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도 올라오면서 정확히 발음하자고 올라왔는데 또 빨라지고 있어요.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생각하는 역경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손가락을 잘 구부려야 되겠네요. 잘못 구부리면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이렇게 구부린 게 맞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먼저 걸어가서 맞는 내 욕심이에요. 내가 먼저 걸어가서 주님이 미리 가지치고 꺾어내고 뽑아내지 않은 가시밭길을 내가 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다른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꽃길을 걷는 거예요. 꽃길을. 그런데 그 꽃길이 어떤 꽃길이라고요? 내가 준비한 꽃길? 하나님이 준비한 꽃길? 저는 전자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고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잘 고쳐요. 그런데 어느 날 전기가 재밌어지더라고요. 전기를 했어요. 어느 날 막 목공일을 하는 게 좀 재미를 붙여서 목공일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와 같이 사는 아줌마는 항상 얘기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 좀 하지 말라고. 왜 그런 걸 하고 있냐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다 쓰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쓰게 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장비가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쓰는 막 정말 편리하고 좋은 장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다 보니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싼 거라도 한 개씩 두 개씩 그래서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쓰게 될지 모르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막상 쓰겠다고 할 때 어떻게 사용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꺼내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꽃길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장비를 하나씩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장비가 준비되었고 그 장비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장비를 과감하게 드리는 것. 준비된 장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내가 대장 되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올라가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몇천 명을 요구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준비될 때 사용되어지는 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전을 자꾸 성공하고 똑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요셉을 그 성공에다 막 붙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성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하나 준비되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아넘깁니다. 고생고생해서 팔려간 집이 어떤 집이에요? 장군의 집이었어요. 부인에게 유혹을 당해도 그 유혹을 뭘로 이기죠?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고난을 받아요. 옥에 갇힙니다. 누군가 꿈을 꿨는데 되게 해괴망측한 꿈을 꿔요.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해몽이 또 막 무슨 뭐 은사처럼 은사 받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밥 먹고 살으라고 은사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은사 하나 받으면 밥 먹고 사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마치 비전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령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잘못된 해설을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발붙이지 못해요. 정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지. 몇몇 사람들에서 우환이 끌려가는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죽이라고 소리치는 저들을 뒤로 한 채 그 주님과 눈을 맞추며 주님 왜 거기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엿듣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군중들과 똑같은 속에 있으면 마치 내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비전이라고 가리킨다니까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당 대표가 누구고 야당 대표가 누구고 누가 무슨 뭐 김할란이가 어쩌고 뭐 아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내 삶을 그들 중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90억도 없어서 미국에 돈을 못 준 무능한 인간이 몇 조 원을 갖다가 땅바닥에 처박겠다고. 내가 무식해지면 목사의 타이틀을 달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 걸어가지고 그런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돈으로 값어치를 매기고 있을 때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박수치는 허수아비 노릇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요셉은 하는 겁니다. 꿈꾸는 게 나냐? 나만 꿈을 꿔야 돼? 내 꿈만 꿈이야? 너는 무슨 꿈이 있는데? 네가 가진 꿈은 뭔데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고작 굶어 죽어가는 형제들을 예굽으로 불러서 아버지가 죽기 전날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무슨 걱정을 해요. 형들이 이제 내가 죽게 됐다고.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는데요? 요셉하고 요셉의 관계에서 어떤 발전을 시켜놨는데 고작 막내 동생한테 형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를 지금 성도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삶과 주님 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내가 이 사람은 아무개 교회 성도로서 내가 이 사람은 기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소개할 거냐고요. 그때 내가 따라갔던 우리 목사님이 그놈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게 통하겠냐고요. 그게 요셉 앞에 서 있는 형들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지금 내게 주신 꿈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꿈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저 좋다 그러면 박수치고 따라가고 깨깨거리면 막 그 소리나 지르고 자빠지라 하면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아멘하면 아멘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에 만드는 그 최면 순수자들한테 빠져가지고 그저 10원 준다면 좋다고 따라가고 아파트 넓혀준다 그러면 아멘 했었고 병 고쳐준다 그러면 막 팬티라도 벗는 그런. 그리고는 얘기할 겁니까? 그 새끼가 나쁜 새끼라고? 그놈이 도둑놈이었다고? 아니잖아요, 좀.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부터, 아니, 수없이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있는 성경을 하나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제 성경 해석이 100%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앞뒤로 5절씩 보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보라고요? 그 한 장은 다 읽어보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앞장과 뒷장도 같이 읽어보세요. 주석 보지 않아도요. 해석 다 됩니다. 안 되는 경우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안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음이 나타날 때. 주빗이 어떻고. 저는 노아의 방주를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컴퓨터를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놈의 큐빗에만 들어가면 헷갈려요, 이제.
단위 빼고는 웬만해서는 다 해석이 됩니다. 그 성경이 왜 거기 기록됐는지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주석책이나 어떤 해석책을 안 봐도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의 원작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알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성령님. 서재경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없는 교인은 그래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끗거리는 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고 있고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사람에게 당연히 오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해석이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재밌는 책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송이꿀보다 꿀보다 더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백을. 뭔가 막 내 마음을 울리고 막 눈물이 나고, 그게 성경이 아니고요.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내 삶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실 것인지를 이 성경에서 찾게 되니까 정말 성경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신다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 마태복음을 보든 마가복음을 보든 누가복음을 보든 뭐 요한계시록을 보든 상관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그 고난이 당신이 앞서서 걸어가서 지금 겪는 고난인지, 아니면 당신의 욕심을 가장한 비전이란 말로 포장된 고난인지, 성경 66권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이고요.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하나님이라니까요. 여기에 이스라엘기를 붙여놓고 일장기를 붙여놓고 태극기를 붙여놓고 성조기를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이 내게 있으면 그딴 깃발들이 얼마나 거지 같은 것인지, 얼마나 걸레 같은 것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가문에 가서 흔들지 않아도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부족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욕심을 치장해서 설교라는 말로 현혹시키는 것인지, 사기꾼들의 달콤한 거짓말인지를 이 귀를 통해 걸러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들면 막 성경이 되게 이렇게 낡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정말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형광펜으로 이렇게 막 표시를 해요. 뭐 형광색, 주황색, 하늘색.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색깔 무슨 책이 돼 있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성경에다가 절대 뭐 필기를 안 합니다. 이 겉에는 좀 이렇게 낡았어도 안에는 새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그런 방식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 주신 지혜로 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성경 몇 구절을 치라는 것이 얼마나 내 위주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한번 그래 보십시오. 성경처럼 펴보세요. 펴보시고 내가 줄 치워놓고 내가 표시해 놓았던 그 성구들을 쫙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내가 좋아하고 혹할 만한 글씨들만 있는가. 그런데 그 위에 5절, 밑에 5절을 읽어보세요. 그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시대는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꿈꾸는 사람 성도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성공의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명예의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권력의 꿈을 꾸십니까? 성도라면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섬에 유배를 갔던 그 요한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풍랑의 모짐 속에서도, 그 무진 매질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갔던 사도 바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꿈꾸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로서. 저는 10일 날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도 그런 꿈을 꾸는 성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후원하는 그런 투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딸이, 목사가 간음하고 권력으로 나라를 흥청망청 써댄 사람들을 끌어내는, 밀어주는, 지금도 속껍질을 벗기고 돼지대가리에 절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구역을 달달달 외운다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에 아멘하는 그 무리들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입각에서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것을 한 표로 표시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정말로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